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이였습니다. 부와 권력, 젊음과 건강,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까지. 그는 세상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게 될 그 사람은 왜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토록 화려했던 삶을 왜 버렸을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성인의 전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한 존재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삶을 허망하게 만들고 무엇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가? 이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다르타는 카필라국의 왕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혜롭고 총명했으며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슈도다나 왕은 그의 미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고통이나 결핍도 겪지 않게 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즐거움과 쾌락으로 가득 찬 궁전 안에서 오직 젊음과 아름다움만을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몰래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날 그가 본 것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자의 고요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는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은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 그는 마음속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삶은 왜 이토록 괴로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벗고 머리를 깎고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출가는 단지 물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은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정해준 길 위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시다르타가 떠난 이유는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괴로움의 뿌리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이야기를 듣는 당신 또한 그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그분은 왕좌를 뒤로하고 지늘길을 걸었습니다. 그 발길은 화려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출가 후 곧장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수많은 사상가와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고요한 경지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었고, 극한의 고행을 통해 육체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해탈을 꿈꾸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들 곁에 머물며 그들의 수행법을 따랐습니다. 숨을 멈추는 수행, 음식을 극도로 제한하는 수행, 몸을 괴롭게 하며 번뇌를 이기려는 고행.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고통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해도 마음속의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혹독한 고행을 했지만 그 길에서 진리를 보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극도의 굶주림과 탈진 속에서 강가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에게 우유죽 한 그릇을 건넵니다. 그 따뜻한 음식이 그의 몸과 마음을 다시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쾌락을 통해서도 진리는 얻어지지 않는다. 그 길은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극단을 버리고 중용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그가 찾은 해탈의 길,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모든 극단을 떠나 한적한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철저한 자기 탐색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욕망과 집착, 무지와 아상, 그 모든 흐름을 하나하나 응시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단지 고요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삶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 고통은 왜 반복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뚜렷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의 발견이었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그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삶의 진실이며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그 모든 것이 잠시 마음을 채우는 듯하지만 결국은 다시 텅 빈 마음만 남기고 다시 욕망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왕좌를 버리고 고행을 버리고 중도를 선택한 이유는 그 모든 쾌락과 고통이 나라는 허상의 그림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허상을 버리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 삶이 괴롭고 무언가 허무하다면 그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 이유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시작한 진짜 여정입니다. 보리수 아래 시다르타는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단지 수행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해탈의 길을 보지 못한다면 설령 이 몸이 마르고 죽는다 해도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그 결심은 무모함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단 하나 진리를 깨닫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밤, 그의 마음은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합니다. 마라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라는 욕망과 두려움, 쾌락과 분노, 교만과 무지를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내 그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숨어 있던 온갖 번뇌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세상을 버린 배신자다.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로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땅에 대며 이 땅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지금 이 순간 온 존재로 진리를 향해 섰으며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라는 물러났고 밤은 고요해졌으며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이대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고 더 되려고 하고 더 이기려고 합니다. 그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을 고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 왕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 붓다가 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 보리수 아래의 밤은 찾아옵니다. 마음속 불안, 욕망, 두려움, 후회와 분노, 그 모든 감정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깊이 바라보고 넘어가는 힘을 낼 수 있다면 그 자리 또한 우리의 작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보리수 아래를 줍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붓다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화려한 왕궁으로 돌아간 것도 산속에서 조용히 머무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얻은 깨달음은 자기 하나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은 모든 중생이 겪는 괴로움의 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설법은 바라나시 근처의 녹야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발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업,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삶을 바르게 보고 마음을 바르게 다듬어 결국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불안하다면, 당신이 외롭고 허무하고 무언가 허전하다면 그 감정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으로 사람들과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괴로움에 갇힌 이들 곁으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겨 그 아이를 살려달라며 부처님께 매달렸을 때 부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죽음이 한 번도 닥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라.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자신의 슬픔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듯
이해와 자비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당신의 내면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이제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고통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고 마주하고 넘어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 또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조용히 이 질문을 품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무엇을 놓아야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작은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왜 떠났는지, 왜 고통을 마주했는지, 왜 다시 돌아와 세상을 품었는지 그 흐름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분은 세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물 속으로, 누군가의 상처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외로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늘 혼자인 삶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리 외로운가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고 저조차 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찾고 있기 때문이오. 그러나 자기는 자기 안에서밖에 만날 수 없는 것이오. 그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며 삶의 의미를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의 진짜 해답은 자기 내면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은 다른 이의 고통과 이어지고 그 위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이 떠난 이유는 결국 자신을 보기 위함이었고 자신을 본 후에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에게 걷게 해달라고 빌지만 정작 자신은 마음속의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걷지 않고 있소.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이 바깥을 향해 있는지 안쪽을 향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부처님이 떠난 방향은 세상 밖이 아니라 자기 안이었습니다. 그 안을 향해 떠나는 길, 그 길의 끝에는 진실과 자비, 그리고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괴롭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출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뒤 45년 동안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차도 말도 없이 맨발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마을에도 가셨고 왕궁에도 들어가셨으며 도둑과 살인자, 외로운 노인, 병든 환자에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길을 잃는 이유는 그 마음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는 당신 또한 이미 깨달음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 와서 수행을 해도 제 삶은 구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죄란 새겨진 돌이 아니라 물 위에 그려진 글과 같다.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그 죄는 흘러가고 맑은 물만이 남을 것이다. 그 청년은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 평생을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따뜻하고 현실적이며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과거를 지녔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당신이 지금 그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려 한다면 그 발걸음은 이미 해탈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출가는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려는 용기였고 그 어둠을 비추어 다른 이들의 길까지 밝혀주려는 끝없는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깊은 전환의 때가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면 그 손을 천천히 놓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이자 깨달음을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이 길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인가? 이 삶이 끝날 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정직하게 만들고 조금 더 자비롭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반드시 왜 사는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 물음은 갑작스러운 상실 속에서,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아니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온한 일상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물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일, 관계로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껴안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부처님은 그 질문 앞에서 진심으로 마주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출가는 삶을 도피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있을 때 그분은 삶의 진실을 찾아 고통 속으로, 외로움 속으로 그 누구도 가지 않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삶은 끝내 후회로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웃고 무엇을 향해 달리고 어디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잠시의 만족만 주고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남긴다면 그건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묻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지금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부처님은 진실을 위해 모든 허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가문의 자랑, 왕자의 이름, 부의 상징,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움켜쥐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는 본래의 자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언가를 더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점점 지쳐갑니다.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얻는 것도 같지 않고 잃은 것만 많은 듯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장 깊은 문 앞에 와 있다. 많은 것을 잃는 듯 느껴질 때 그대는 진짜 자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꼭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당신의 삶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의식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발걸음은 그 흔들림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실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길의 시작은 자기 내면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그 질문 앞에 서 있다면 부디 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 속에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진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안정과 인정, 평화를 찾기 위해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문득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 물음 앞에 선 사람은 비로소 삶의 방향을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그 모든 물음 앞에 선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분은 떠났고, 버렸고, 마주했고,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열려있는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는 어떤 위선도, 과장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포장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것 하나로부터 모든 수행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이 길을 정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정진이야말로 삶을 후회 없이 만드는 가장 깊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정진은 지금 여기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리고 있다면 그 울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괴로움, 그 괴로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려는 신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상처가 남아 있어도 당신이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마주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혼자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존재들이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도 계셨고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준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자각입니다. 내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내 말과 행동에 더 깨어있고 내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돌아보는 것. 그 작고 조용한 실천이 결국 당신의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삶이 괴로우니 그 괴로움의 끝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내 그 길의 끝에 도달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조용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을 차례는 당신입니다. 오늘 하루
그 길의 첫걸음을 조용히 내디뎌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도 보리수 한 그루가 고요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